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 밝힌 온 인류의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의 촛불 또는 회개의 촛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미소사라는 3개년 로드맵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 믿음을 굳게 하고 소망을 전파하며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 세대 브릿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됨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 브릿지의 영성이고 그 영성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차영지교회 비전의 하나 되어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청지기 영성인데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직분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위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들, 즉 시간, 물질, 재능, 은사 그리고 자녀들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 앞에 서게 된 것이라고. 그러니 청지기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면서 청지기 영성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청지기 됨을 잊지 않는 것이요 기회가 있을 때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청지기 영성은 한마디로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모쪼록 이러한 지혜의 영성이 충만해서 남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더 나아가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을 후회 없이 걸어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의 영성은 11조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11조 영성. 11조 영성. 11조 영성은 경제 가치가 절대화되면서 돈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드림의 영성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될 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11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4장 1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신할왕 암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웠다고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요단강 동편 즉
동쪽편에 바벨론 바사 지역에 있었던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네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맹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사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5도시 국가를 침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5나라가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자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경계선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5개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이운 자 318명을 데리고 북쪽의 단까지 쫓아가서 적은 숫자 군사였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적하지 않고 밤에 일종의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기습을 당한 적군들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얼마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하다가 좌충우돌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근데 그를 맞이하고 환호하던 행렬 가운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왕이기도 한 멜기세덱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이 감격해서 그가 얻었던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실행해 왔고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11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맘모니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영성인 11조 영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영성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사람들은 맘모니즘, 즉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경제 가치가 절대화되면서 돈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즉 영성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11조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께 깨닫는 자의 드림의 영성인 11조의 영성을 소유하셔서 하늘문을 여는 11조의 축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11조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길 기대하며 충만한 11조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11조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개선의 여로에서 만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다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드림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조의 영성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맨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존하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던 것, 꾸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라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함 받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첫 번째 영성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쉽게 축복을 망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일깨웠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마다 11조의 드림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11조가 날마다 달마다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그 청년의 한 달 월급이 10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얼마예요? 1불을 냈습니다. 1불 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드디어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이 100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내야 될까요? 10불. 좀 더 힘들지만 냈습니다. 근데 11조 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이 1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내야 됩니까? 100불. 이제는 좀 떨립니다. 100불 내기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100불을 냈습니다. 그래도 100불씩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서 이 사람이 드디어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얼마 내야 되죠? 1000불. 근데 1000불을 내려다 보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도저히 그걸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서약하고 결심한 이래로 지금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나 솔직히 한 달 월급이 10,000불이 되고 보니까 1000불 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11조 서약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 외국에서는 11조 내겠다는 서약서를 다 내는 것을 봤어요. 이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취소는 안 되고요. 형제가 11조를 쉽게 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쉬워요. 형제가 옛날처럼 한 달에 10불만 벌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죠.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증가한다는 것, 그와 동시에 11조가 증가한다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11조의 영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의 삶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증거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또한 11조 영성은 성취 원인에 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성취, 우리의 성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드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취 원인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헌금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적 사건인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데 어떤 메시지입니까?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도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아군은 불과 318명. 성경학자에 따르면 그 당시 적군의 숫자는 1만 명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여 명의 소수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기의 충천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공한 다음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다음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의 죄, 즉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전략인가, 나는 드디어 성공했다,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을지 모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인 이 멜기세덱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승리의 원인은 아브라함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내게 기쁨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11조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만 그 기쁜 곳을 들여다보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라는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선뜻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 또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나의 지혜, 나의 능력 어디에서 온 겁니까? 만약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나의 성취의 원인, 나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자마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사건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11조의 계산을 총수입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이익에서 할 것인가 따지지 않고 후하게 더 많이 넉넉하게 계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11조 액수가 너무 적어서 부끄러워서 못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어서 11조를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먹고 입고 살 것이고, 먹고 입고 또 마시고 거처하는 삶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핑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11조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며 거기에서 더 좋은 축복된 미래를 약속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요, 용돈에서 11조 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교육기관 담당하는 분들하고 회의 중에 물어봤더니 얼마 안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꼭 용돈에서 11조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11조의 드림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동시에 오병이의 값진 결과를 볼 수 있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11조 영성은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다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를 드리는 자발적 헌신의 상징이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명령이 아니어도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 이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으로 이어졌고 모세 시대에 와서 율법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11조 소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최초의 11조를 드린 이후 500년이 지나서 모세 시대의 11조가 율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정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의 10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 정신의 핵심인 겁니다. 아멘. 이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숫자를 셀 때 이 손가락으로 세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열 그러면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이 전체가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의 상징으로 내 존재, 내 인생을 드리는 표시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전체를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학자 해롤드 피켓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출발점은 바로 11조의 실천에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 실천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으겠습니까? 11조를 내는 사람은 6번을 놀랜다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조를 내므로써 자기의 신앙생활이 더 견실해진 데 대해서 첫 번째 놀랐고, 11조를 낸 나머지 돈으로도 생활이 넉넉하게 꾸려지니 두 번째 놀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자신의 숨은 능력을 뒤늦게 깨닫고 세 번째 놀라고, 11조를 내다 보니 그 이상도 더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마저 생겨나니 네 번째 놀라고, 11조를 내므로써 자신의 10의 구에 대한 관리를 더욱 믿음으로 지혜 있게, 더욱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건실한 생활 태도를 터득하게 되니 다섯 번째 놀라고, 이런 축복을 진작부터 모르고 지금까지 11조를 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놀라니 그
6번째라. 11조의 영성 꼭 실천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저희 때문에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간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